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큰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평양과 같은 큰 바다, 파도도 치고 태풍도 불고 하는 그런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지금이야 운송수단이 발달해서 하루 만에도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1940년대 우리 교단의 박윤선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 가실 때 배로 태평양을 건넜다고 그럽니다. 그때 제가 오늘 정확하게 일부 예배에서는 한 달 걸린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문헌을 보니까 17일 걸리더라고요. 17일. 일본 고베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17일 걸리는데 그동안 그 목사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암송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항해하는 동안 18장까지,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암송하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태평양 때로는 집채만한 파도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 같은 때도 있을 것이고 그 파도를 겪으면서 목적지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치 그와 같이 이 세상을 뭐라 하면 고해라 그래요.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여러분들 세월호 같은 선장 안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같은 선장 만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최고의 선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는 바로 우리가 신앙의 항해를 항해하는 동안 자칫 부주의하여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대를 바르게 보고 그곳을 향하여 바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이 교훈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오늘 읽은 2장 1절의 말씀이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러운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흘러 떠내려간다. 다른 복음에, 이상한 복음에 유혹되고 그 복음에 휩쓸리지 않도록 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우리는 더러운 것에 더욱 유념하라. 그래서 우리는 들은 것에, 우리가 들어왔던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지난주에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 나오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즉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들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우리가 어떻게 그 아들에게 입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아들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의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는 그 아들을 존경하게 되고 그 아들을 믿게 되고 그 아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도저히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러다가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가랑비에 이슬비에 옷 젖듯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잉여분이 우리에게 조금씩 조금씩 쌓여갈 것입니다. 그것이 토양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라도 순천에 김씨성을 가진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에 교회에 크리스마스 때 성극을 보러 전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는 중학교가 미션 스쿨에 입학했는데 거기에서 성경도 배우고 채플, 즉 예배 시간도 참석하고 했지만은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8살 되는 때, 고3 때 그만 폐결핵에 걸리고 말았어요. 피를 토합니다. 아주 중증이에요, 중증.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을 할 수 없이 마산 폐결핵 요양소에 눈물로 입원시켜 놓고는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씨성을 가진 학생은 키가 컸어요. 1m 80이었는데 그 당시 체중이 몇 킬로였느냐? 47kg, 47kg.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피골이 상접. 그는 절망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뭐 하겠나? 차라리 죽자 하고는 그 요양원 뒷산에 올라갔다 그럽니다. 뒷산에 깊이 들어가서 그 땅을 파고는 거기 눕습니다. 내가 곡기만 끊으면 죽을 것이다. 내가 곡기만 끊으면 죽지 않겠나 하고는 2, 3일 지내봤지만 그것도 죽지 않습니다. 각혈은 계속합니다. 그렇게 절망의 나라를 보내던 중에 우연히 전도지를 하나 접하게 돼. 전도지. 옛날입니다. 옛날 전도지 보니까 그 제목이 뭐냐면 박군의 마음이라. 박군의 마음이라. 열어보니까 마음의 표시가 있는데 두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마음, 하나는 신자의 마음이 있는데 불신자의 마음 보니까 그 안에 온갖 짐승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자에다 돼지에다 개에다가 뭐 여러 가지 원숭이 뭐 온갖 짐승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고, 또 한쪽은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는데 거기에는 용서가 있고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고 감사가 있고 너무너무 좋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김군이 나도 이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나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는 전도지 뒷장을 보니까 거기에 영접 기도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는 영접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김군은 그 영접 기도를 그대로 자기가 따라했습니다. 따라하고는 그 마음속에 조그마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느냐? 주님, 저 피지 못한 꽃망울을 이제 피게 하여 주세요. 피게 하시면 평생 주님을 위해 향기를 토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폐결핵으로 고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저의 인생을 한번 꽃피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향기를 토하겠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6개월 만에 다시 요양을 나올 수가 있었어요. 요양원을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은 미국 뉴욕 센트럴 교회를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김재열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에요. 합신사회 졸업생이신데 작년 제가 총회장 때 미주 총회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아주 큰 교회, 지금도 예배당을 새롭게 잘 지은 그런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게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다 됐구나. 야, 내 큰 산 하나 넘었다. 이제 다 됐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더욱 유념한다는 말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유념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새기고 생각한다는 뜻 아닙니까? 늘 잊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생각하고 그 복음에 감사하고 그 복음을 잘 간직하는 겁니다. 그게 유념한다, 유념한다. 그런데 그 유념한다는 말의 그 원래의 그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그게 뭐냐? 배를 정박시킨다는 뜻입니다. 배를 정박시킨다. 여러분들 큰 배면 닷이 큽니다. 그 닷을 끌어들이는 것만 해도 엄청난 힘을 필요로 하는데, 물론 작은 배에는 작은 닷이 있겠죠. 항구에 도착하면 먼저 닷을 내립니다. 닷을 내리고 어떻습니까? 밧줄로 이 항구에 단단히 묶어 둡니다. 그래야 배가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유념한다는 것은 바로 배를 정박시킨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앙을 복음의 항구에 정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신앙의 닻을 들이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말씀의 밧줄을 그 복음의 항구에 단단히 묶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묶여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배를 정박시키는 일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배가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배가 떠내려 버리고 나는 거예요. 파도에 휩쓸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휴가철이 돼서 많은 분들이 바닷가로 피서를 떠납니다. 여러분들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말이죠, 잘못하면 조류에 휩쓸려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초보자가 아니라 수영을 좀 한다는 분들이죠. 수영을 좀 그래도 나는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멀리 나갔다가 그만 조류에 휩쓸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예? 죽어요. 그 거센 조류에 우리 인간은 아주 미약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는다. 그래서 떠내려 가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복음에 우리의 닻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떠내려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떠내려갈 수 있다. 여러분들, 떠내려간다. 떠내려간다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반지가 손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누칠하고 뭐 세수하고 샤워하다가 보면 반지가 잘못하면 미끄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이 떠내려가는 것이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음식물이 기관지로 들어간다. 혹은 선원이 바람과 조류의 주의를 게을리해서 그만 배가 정박지에서 벗어나 표류하는 것. 이것을 바로 그 의미에 떠내려간다. 떠내려간다. 여러분들 종종 그런 뉴스 듣지 않습니까? 북한 선박이 표류해 왔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그 조그마한 조각배 같은데 뭐 안전장치가 뭐 있겠습니까? 그걸 타고 먼 바다에서 고기를 잡겠다고 나가니 이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이 백성 국민들을 몰아내는 그 정권이 참 나쁜 정권이 나쁜 정권. 그 조각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기관 고장을 일으킵니다. 표류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가 흘러 700km, 800km까지 흘러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일본의 해안까지 도착한다. 일본의 해안에 수십 척의 북한 배들이 표류해 오는데 거기 들여다보면 이미 백골이 된 시체들이다. 백골이 된 시체. 그 배에서 떠다니고 굶고 굶어 죽고 떠돌아다니다가 백골이 되어서야 해안에 도착하는 그런 비참한 뉴스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표류, 떠내려가니까 그래, 떠내려가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독자들에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라. 그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정박의 배를 확고하게 공고하게 붙들어 매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한 복음에 미혹되지 말라. 가끔 핸드폰에 이상한 문자가 옵니다. 뭐 성경의 신비한 해석, 풀이 하고는 이상한 문자가 옵니다. 그거는 다 이단들이 있어요. 특별히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보내는 문자. 그건 사정없이 지워요. 볼 필요도 없어요. 아주 삭제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이 그런 이상한 복음이 우리를 현혹하는데 거기에 현혹되면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표류하는 신앙이 될까? 떠내려가는 신앙이 될까? 첫째는 뭐냐면 아무래도 신앙의 태만에 있습니다. 신앙의 태만.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하는 영적 자만심이 우리를 믿음의 표류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10년, 20년, 일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좀 적당히 하자. 좀 적당히 하자. 꼭 뭐 수요 예배 나가야 되나? 새벽기도 나가야 되나? 적당하게 신앙의 태만에 빠지면 여러분들 신앙의 표류자가 됩니다. 신앙의 표류자가 돼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달려간 마라토너와 같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 생활 속에 특정한 죄악이 자리 잡을 때, 그 생활 속에 특정한 죄악이 그 자리 잡을 때, 그 전에는 죄로 알고 멀리 했는데 이제는 그 감각이 다 무디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 죄를 용인하고 그 죄를 받아들이고 그 죄와 함께 떠내려가는 거예요. 부정과 음란과 술 취함과 거짓과 이런
이런 것에 함께 떠내려갈 수가 있다는 말씀. 우리가 그런 죄는 버려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말씀, 자백하면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는 왜 그러냐? 성도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소극적인 신앙인이 될 때 그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조류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물고기도 떠내려가는 물고기 있어요. 죽은 물고기입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했는데 예배에 참석하기를 게을리합니다. 예배에. 아이고, 뭐 내 직장이 그런데, 직장이 이래서 내가 어떡하겠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를 게을리하게 하면 신앙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신앙이 점점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적인 배부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든든한 믿음으로 표류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점점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는 나중에 쓰러지고 떠내려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한번 서울 근교에, 옛날 오래전입니다만은 서울 근교에 물가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고기를 어떻게 잡는 줄 아십니까? 바구니로 잡아요. 바구니로. 어떻게? 물가에 고기가 뛰어오르는 고기를 밑에 딱 바구니만 갖다 대면 잡습니다. 예? 뛰어오르는 고기, 점프하는 고기, 예? 저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그 고기에 밑에 바구니만 대면 다 잡아내요. 예? 그 고기가 어떤 고기예요? 산고기랍니다. 산고기. 여러분들 연어는 회귀 본능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하여 길을 쓰고 올라갑니다. 막 언덕, 그 물 언덕도 올라가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그 본향을 향해서 끝까지 가서는 알을 수정하고는 장엄한 존엄사를 하잖아요. 죽지 않습니까? 산고기란 말이에요. 산고기. 산신앙인의 모습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들은 것에 유념하라. 즉 복음에 집착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닷을 그리스도에게 견고하게 세워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아요. 바울의 제자 가운데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였지만 믿음을 버리고 복음 사역을 등지고 그만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표류하는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사람은 신앙의 표류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수고 없는 영적 소득은 없다. 수고 없는 영적 소득은 없다. 신앙생활에 수고하지 않고 믿음에 애쓰지 않고 경건에 힘쓰지 않고 그러면서 무슨 나의 믿음이 발전하고 나의 믿음이 더욱 좋아지리라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농부가 씨도 뿌리지 않고 김도 매지 않고 가을에 추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그것을 더 견고하게 확고하게 붙잡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독일로 비전 트립도 보내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수고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고 없는 영적 소득은 없어요. 수고하지 않으면 떠내려가 버리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 쓰나미와 같은 파도 얼마나 거셉니까? 물질 만능주의의 파도.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지, 그죠? 머니가 있어야지. 돈이 최고라. 쾌락주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중심주의, 세상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나다. 세상의 중심, 모든 만물의 중심은 나다. 나를 발전시키고 내가 잘 돼야지. 종교적 상대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이런 사상의 쓰나미들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주의하면, 우리의 믿음의 닷을 견고하게 두지 않으면 이런 것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수고입니다. 수고. 영적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 보면 나는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따라가노라. 나는 힘쓰노라. 나는 싸우노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다 영적 수고예요. 표류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영적인 수고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한다.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소중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배불리하고 그 말씀으로 만족을 얻을 때 우리는 떠나가지 않는다.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부인이 말이죠,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어. 야, 내가 곧 너에게 메시지 보낼게. 그랬는데 이 아줌마가 메시지를 뭐로 들었느냐? 멧돼지로 들었어. 그래가지고는, 야, 친구가 멧돼지를 보내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를 다 모아놓고 요리를 하려고 말이죠, 다 준비해뒀어.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서 전화해서, 야, 너 멧돼지 보내준다고 왜 안 보내냐? 메시지를 멧돼지로 하는 거예요. 멧돼지로. 우리가 잘 들어야 돼. 잘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그래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 세상의 조리에, 이 세상의 쓰나미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조리는 거세게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어요. 온갖 무신론적인 그런 사상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떠내려가도록 같이 가자고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들은 말씀에 신앙의 닻을 견고하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묶어두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 표류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표류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항해를 잘 해서 천국 항해 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조류는 우리를 믿음의 표리자로 만들려고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닻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표류하지 않고 소원의 항구인 천국까지 항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